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81쪽 정도에 있는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꿀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빛으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다음 주간이 벌써 성탄절이 들어있는 주간입니다. 참 한 해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1장입니다. 본문으로 읽었던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너무 평이하고 익숙해서 자칫하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구절이 됩니다. 왜 이사야는 이 예언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을까요? 왜 이 예언을 했을까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 유다 왕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국가가 위태로운 상태였다는 것이죠. 북쪽에서는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호시탐탐 유다를 침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토록 자랑했던 다윗 왕조의 끝이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던 시대가 바로 이사야 11장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라는 예언을 백성들에게 지금 들려준 것이에요. 두려움, 불안으로 갈팡질팡하며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여러분,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 말은 이새의 후손에서 다시 무언가 희망이 돋아난다라고 이사야가 말하는 것이 절망으로 뒤덮인 시대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사야는 새로운 희망이
이새의 줄기,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줄기에서 새로운 희망이 돋아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원문을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했을 때 이 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줄기가 아닙니다. 줄기라고 히브리어 원문에 쓰여진 단어는 게자라는 단어입니다. 게자. 이 게자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무를 베어내고 남은 밑동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지, 줄기 이런 게 아니고 큰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남은 나무의 밑동, 이것을 게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바로 이새의 줄기는 그 게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말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바로 구루터기가 되는 것이에요.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새로운 희망이 솟아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사야는 지금 이 나라가 잘려나간 나무처럼 희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리도 잘나가던 나라가 이제는 볼품 없는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사야도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처참한 현실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이사야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루터기다. 나무의 밑동 조금만 남은 상황에 처해져 있다. 처참하다. 베어진 나무이다. 우리는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사야의 예언이 다른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잘려나가서 죽은 줄 알았던 밑동에서 연한 새순, 그런 희망이 올라올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했다는 것이에요. 남들은 다 끝이 났다고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사야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언을 들은 이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나무 밑동 같은 그루터기 같은 우리이지만 이곳에서 새순이 돋아날 것이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2절에서 이 어린 새싹,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희망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니, 옛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영의 조건들이 몇 개 있죠? 영의 조건들이 2절에 나올 때 아마 6개로 여러분이 파악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7개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경외, 이 영이 어디에 모여요? 그의 위에. 여기 모여, 그 위에. 이 영이 여기에 모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6개이지만 사실은 7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7을 어떻게 봤을까요? 완전한 숫자로 보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숫자가 몇입니까? 우리나라에서 3이지. 우리나라에서. 왜 그럴까요? 가위바위보를 해도 세판을 해야 되죠. 3세판 무조건. 그걸 언제 7판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삼시세끼 3이 참 중요한데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7이 가장 중요한 숫자이고 하나님의 숫자였어요. 가장 완벽한 숫자. 그래서 이사야가 메시아의 희망을 얘기하는 본문 2절에서는
어느 면 하나 부족함 없는 충만한 영이 그 작고 연약한 싹 위에 깃든다라는 것을 7개의 완전한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완전함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만 보아도 이사야의 예언이 대단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이 바로 3절이 됩니다. 그의 판단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결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구절과 반대로 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3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과의 방법과는 완전 다르게 가는 것입니다. 외모, 학벌, 재산, 지위, 이런 것들이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우리의 기준인데,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이걸 설치하셨던 분이 안수 집사님이세요. 우리 친맥의 안수 집사님이 오셔서 양쪽에 다 밑에서부터 설치를 거의 하루 종일 하시면서 설치를 하셨어요. 저하고는 전화통화만 하고, 저도 이번에 처음 뵌 분. 근데 우리 이도원 집사님이 누가 봐도 누구처럼 생겼어요. 우리 이도원 집사님. 목사님처럼 생겼어요. 머리 허리하게 싹 뒤로 넘기고 나고, 그분이 목사님인 줄 알았어. 나는 청바지에다가 입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나는 일 도와주는 사람인 줄 알고, 이런 집사님이 목사님인 줄 알았어. 왜 그랬을까? 생긴 것 자체가 저분이 목사님처럼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보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목사님 계세요 찾아오신 분 있으면 제가 평일에 있다가 말씀하세요. 저한테 목사님 모셔오라니까 이렇게 많이 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3절은 우리의 판단과 다르게 판단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세상은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합니다. 이 귀에 들리는 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게 뭐예요? 여론이에요. 여론이 형성되면 내 생각은 자연히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 여론, 평판, 다수의 목소리가 예나 지금이나 곧 정의가 되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더 요즘 말로 말해볼까요? 누가 더 크게 외치느냐, 누가 더 많이 좋아요를 받느냐, SNS에서 누가 더 좋아요를 많이 받느냐, 이것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나눠지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것이 정의가 되는 세상입니다. 근데 본문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가 증언하는 메시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에 결코 속지 않습니다. 귀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는 여론에 휘둘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럼 그 밑동,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서 그것이 메시아가 세상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다? 더 정확한 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은 늘 아랫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힘없고 목소리 작은 자들을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시겠다라고 4절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판정은 외부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 당신의 기준으로만 모든 사건을 다루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이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남들, 그래서 여론에 휘둘리고 보이는 대로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남들,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어지는 구절들은 매우 희한한 장면들을 우리에게 또 보이고 있습니다. 6절부터이죠. 이리가 어린 양과 뛰놀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으며 어린아이가 맹수들을 끌어다가 먹입니다. 암소와 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멉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연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무너졌다는 표준보다 뒤집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자연의 질서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순간에 완전히 뒤집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세상의 자연 법칙이 무엇일까요? 약육, 감식입니다. 약육, 감식. 포식자가 피식자를 잡아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포식자와 피식자가 함께 눕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강자가 약자를 결코 잡아먹지 않는 세상, 어린아이가 맹수를 인도하는 세상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세상이 정말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너무나도 우리의 상식에 비해서 보면 비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상황은 동물원이나 서커스장에 가도 재현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도 언제나 약육 강식의 논리에 빠져 있고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그래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밟고 가진 것 없는 자를 착취하며 강대국이 약소국을 괴롭히는 게 현실 세계인데 내가 힘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왜 이런 비현실적인 그림을 그 당시 사람들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냐는 것이. 이사야가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져서 횡설수설했을까요? 결코 아니겠지요. 이사야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을 계속 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이 세상의 논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토록 신봉하고 있고 내 삶에 깊이 배어있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깨진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저도 정이 참 많은 사람인데 군대 가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군대에서 무엇을 가르칠까요? 상대방을 죽이는 기술을 가르칩니다.
군대는. 그렇잖아요. 전쟁이 나면 망설임 없이 저는 포병이었으니까 미리 북한의 모든 포진지, 공장, 관공서를 향해서 좌표를 다 따놨어요. 저희는 전방부대. 그래서 전쟁이 났다 하면 모든 포가 이미 정해져 있는 곳을 향해서 계속 포를 발사하게 돼요. 그리고 30분만 우리 274 이기자 포병은 30분 동안 포를 다 쏘고 그 자리에서 죽는 게 작전이었어요. 왜? 못 도망가니까. 우리가 30분 동안 포를 쏘면 30분에 저쪽에서 포가 그대로 날아가. 그러니까 30분 동안 포를 쏘고 죽는 게 274 이기자의 작전이었어요. 전쟁 나는 작전. 그래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것을 군대에서 저는 2년 7개월 동안 배운 것이에요. 어떻게 강해져야 되냐, 상대방을 죽여야 된다. 그것만 가르치는 게 군대였습니다. 학생들은 어떨까요?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양보하지 마라. 경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유치원 학생들에게 뭘 가르칠까요? 비록 네가 어리지만 남보다 앞서야 한다. 이걸 벌써 가르치는 것이죠. 너는 어리지만 그래도 남보다는 앞서야 한다. 유치원부터 학생, 군대까지 배운 게 다 무엇이냐?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성적에 목숨을 걸고 직장에서는 성과에 목숨 걸고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 그럴까요? 더 심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열심히인지 서로 비교하면서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다 그런 시절을 겪어서 교회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약육강식의 논리,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게 교회도 은근히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리더지. 내가 리더니까 내 말 들어라. 내 옆에 있어야 된다. 자기 생각과 틀린 생각을 같은 교인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틀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이해합니다. 왜?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라, 남들보다 앞서야 된다, 이 모든 것이 뒤집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충격을 받지만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청자들도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리고 약한 생명들이 강하고 거대한 맹수들과 정말로 대등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보다 더 압도적인 위치에 어리고 약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기대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힘의 역전이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목표로 삼는 평화, 즉 유대말로 샬롬이 되기 때문이에요. 샬롬. 샬롬의 뜻은 전쟁이 없는 상태, 치열한 경쟁이 없는 상태,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상태, 그리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조용히 압도하는 상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샬롬이 무슨 뜻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전쟁이 없는 상태입니다. 치열한 경쟁이 없는 상태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조용히 압도하는 상태. 이게 성경이 말하는 평화 샬롬이에요. 그것을 지금 동물들을 통하여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평화가 그래야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고 나서 9절을 다시 봐야 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앞의 내용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지 이 9절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 오후에 박종호 장로가 오는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찬양을 해요. 그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뭘 떠올려요? 이사야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믿으니까 9절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응?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유튜브를 본 사람들은 몇 분 안 되지만 그분들도 알게 될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우리를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단순하게 지식으로 지혜를 쌓아서 하나님을 안다?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이 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결혼을 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선덕 집사는 잘 모를 거예요. 결혼을 하신 분들은 금방 깨닫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 부부가 오랜 세월을 함께 살며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안다의 히브리어 원 뜻이에요. 자, 부부관계는 다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식들도 몰라. 부부관계는 누구만 알아요? 부부만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오랜 세월을 함께 살면서 알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안다, 지식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고 말씀에 대한 감동이나 은혜 없이 나 하나님 다 알아 하는 사람은 그냥 말만 그런 것이지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 원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오랜 세월을 살며 알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축은 여자분들에게도 있죠. 남편들이 와가지고 이상하게 목소리만 떨려도 말해 그러죠. 뭐 잘못했는지 말해. 그냥 보면 알잖아요. 딱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알미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건 사실은 한편으로는 매우 불친절한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게 더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는 그냥 속속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좀 이상한데 꺼림칙한데 결국 불친절한 거 아니신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지요. 목소리만 들어도 입꼬리나 미간의 아주 작은 떨림만으로도 알아챌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부부의 함께 살아온 세월입니다. 발소리나 문 여는 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이 오늘 얼마나 피곤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단어나 문장이 특정한 암호가 그래서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둘이
이것들이 언제 알게 돼요? 오랜 시간 애정어린 관심과 관찰로 형성될 때만 알고 있는데, 가질 수 있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게 더 많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에 반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나를 채우길 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 삶을 정말로 채우고 싶다면 정말 내 안에 발효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발효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알미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냉장고에서 딱 꺼내가지고 먹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발효된 지식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이사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는 듯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온통 충만할 때, 그때가 되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평화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이사야는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이사야를 따라서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지식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더 이상 서로를 경쟁자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적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먹이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입이 얼마나 거칩니까? 성령의 뒤로 함께 묶였다는 한 교회의 공동체원들끼리 때로는 거친 입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럼 그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화도 나겠지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발효된 지식이 네가 없어서 그렇지 하고 참아야 된다는 것이. 집에서도 똑같다는 것이. 분명히 나는 옳은 소리를 했는데 엉뚱깽뚱한 소리를 하면 그것도 못 알아듣냐 하고 싸울 게 아니라, 그래, 너는 발효된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말 못하지. 내가 너보다 발효된 지식이 많은 내가 참는다. 내가 침묵한다. 이래야지 거기다 대고 이런 했다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한 가지 놀라운 방법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금방 올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바로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방향을 전폭적으로 돌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알미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잘할 수 있게 하는 게 회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논리에서 하나님 논리로 우리의 눈을 바꿔놓습니다. 약육 강식의 삶에서 평화와 공존의 삶으로 방향을 틀게 하는 회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 자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이사야가 바울이 이사야 말을 그대로 갖다 썼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아도 이사야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 얼마나
풍부했는지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문장은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한 말을 인용해서 로마서 15장 13절을 쓴 것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자라났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매일같이 회개했다. 바울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 자라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어떠냐면 아니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언제인데 회개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지금. 그러면서 일상과 믿음을 분리시켜줍니다. 예수 믿은 이후로부터는 일상과 믿음이 분리되어 있어요. 일상은 나의 삶이고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는 건 하나님의 섬기는 이거 분리해봐야지. 합쳐놓으면 큰일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바울은 회개할 게 하나도 없지.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일상에서 일어났던 일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을 계속 자라나게 했다는 것이죠. 이번에 이 작업을 하신 하집사님이시지, 하안수 집사님이시지. 이번에 센츄리 범양 출장 나온 게 뭐죠? 기억이 서비스 센터에서 20년간 일하시고 8년 전에 나와서 3일 공조를 회사를 차려가지고 사업을 하세요. 미국에 1년이면 미국에 3개월씩 가서 플랜트 공장에 에어컨 다 설치하고 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실 시간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침례교회 안수 집사님이고 교회가 자기 집 2층에 있어요. 개척교회 2층에 있어요. 거기 신실한 안수 집사예요. 여기 와서 작업하는 동안 밖에 있든지 안에서 작업하든지 휴대폰에서 찬양이 계속 나오는데 찬양 틀어놓고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하고 한참 얘기하다가 요나 얘기부터 해서 요 얘기, 뭔 얘기 하다 보니까 이 1시간 동안 일도 못하고 서로 얘기하더라고요.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수술을 8군데를 받으셨대요. 사다리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손가락은 펴지지가 않아요. 다 뭉개져가지고 8군데를 수술하셨는데도 얼마나 기쁨으로 주의 삶을 하는지. 그리고 너무 솔직하죠.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교회 11조를 꼬박꼬박 하는데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너무 급한 돈이 있을 때 그때 처음에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절 다 아시잖아요. 내가 이것부터 맞고 다음에 내가 2배를 드릴게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대요. 처음에.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기 마음에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저는요 무조건 그날 버는 건 그날 12조를 다 뛴다. 그날 버는 다 뛴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회에 올라가서 1시간 기도하고 내려오고. 교회 가는데 계단 하나로 올라가면 되죠.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교회 올라가서 1시간 기도하고 내려오시고. 그 자리 너무 기쁘다. 그리고 일을 얼마나 깔끔하게 하고 계셨는지. 교회 일은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정말로 나무 밑동 같은 구루터기 같은 인생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구루터기는 자기를 쳤던 도끼 날에 앙심을 품고 내가 자라나나 보자, 내가 이대로 죽어버리지 않고 그냥 죽어버려요. 근데 어떤 구루터기들은 그 큰 나무였는데 다 베었는데 거기서 다시 싹을 피운다는 것이. 우리는 구루터기 같은 내 인생이
죽어가는 구루터기가 아니면 싹을 틔우는 구루터기가 어느 곳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택해야겠냐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구루터기 같은 삶이 다시 회복하는 것,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대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더불어서 우리는 그 성령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더 잘하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옥계교회 모든 성도들의 현실이 정말로 싹이 나는 구루터기와 같은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때 푸르렀던 삶이 잘려다가 이제는 앙상한 밑동만 남은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다른 이들에 의해서 우리의 희망이 삭제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를 강도맞은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오늘 전해진 이사야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잘려나간 자리 한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나무가 아니라 베어진 밑동, 그 구루터기에서 새 순을 틔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바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들의 생각은 나는 이제 끝났다, 이거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인간의 끝이라고 생각한 그 지점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그러셨어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것은 오늘 이사야에서 나오는 구루터기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다 잘려나간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 볼품없는 곳, 끝난 것 같은 가난과 절망의 자리가 베들레헴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십니다. 지금 성탄을 기다리며 저와 여러분은 절망적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우리는 샬롬, 평화를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확신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그냥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면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그 평화를 미리 살아내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밑동만 남긴 채 잘려나간 구루터기 같은 내 삶,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잘려나간 나무에서 싹이 돋아나길,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찾아오길,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앞으로 살아갈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시길 믿습니다. 더불어서 주일 오후에 박종호 장로가 찬양할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가 나오면 손들고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이라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나오신 분들 3일 동안 이 말씀 붙드시고 잘려진 나무의 밑동 같은 구루터기 같은 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새싹을 틔우실 것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새싹을 틔우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희망찬 3일을 보내시고 주일날 이곳에서 기쁨으로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